네, 오늘도 10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이때쯤 되면 제가 기억으로는 이제 기업들은 벌써 이제 내년 계획을 아마 세우고 내년 목표를 설정하고 이럽니다. 연말이 되면 보통 뭐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내년에 어떻게 할까 이런 목표를 세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뭐 합니까? 구체적인 계획들, 목표가 있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기업과 같이 이윤을 창출하는 조직은요, 사람들에게 뭘 요구할까? 직원들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목표를 위해 계획대로 잘 움직여서 그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 기업에서 사람은 기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희생을 또는 열정을 요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세상의 조직은 그런 곳이라면 하나님 나라,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사도들을 세우시고 또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우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희생하고 헌신하였습니다. 또 오늘날도 수많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꾼들이 희생하고 헌신을 통하여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의 조직, 세상의 조직과 하나님 나라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목표를 위해 사람들이 그 일을 희생하고 헌신하도록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조직과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집중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결론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년 8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떠납니다. 떠나는데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18절을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를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하더라. 누구와 누가 같이 갑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그들은 로마에 살다가 글라우디오 때 추방명령이 내려서 고린도로 왔어요. 장사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떠납니다. 익숙한 곳, 내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게 쉽습니까? 고린도에서 장사하면서 인생을 살던 사람이 바울을 만나 떠나는 게 쉽습니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동네에서 이사를 하려고만 해도 이 같은 동네에서 이사를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주지를 옮기는 것도 힘든데 다른 도시, 물론 로마 제국에 속해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른 나라랑의 개념입니다. 다른 나라로 지금 가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 바울의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 그들은 바울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인데 이 쉽지 않은 결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냐면 그들의 인생의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합니다.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 그를 가르치고
또 아볼로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단순히. 근데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아주 귀한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들이 천막을 만들며 살아갈 때 자신들의 인생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언제요? 고린도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들의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능력이 있다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도 주님을 위해 살고자 믿음에 결단하고 발걸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자 내디뎠던 결단, 그들은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지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 네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만큼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발걸음을, 어렵지만 쉽지 않은 결단이죠. 어렵지만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오늘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제 떠나는데 고린도에서 겐그리아라는 지역에 이제 가겠네요. 여러분 지도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겐그리아 지역에 갔어요. 겐그리아 지역에 왜 갔을까요? 보면 딱 보기에도 항구 도시잖아요. 배를 타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뭘 했냐면 18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하는 것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죠. 이렇게 서원했다고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뭘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했는데 그 기간이 마치면 이제 머리를 자릅니다. 그 기간이 되기까지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서원한 사람은. 그래서 서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머리를 계속 안 자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유대인들이 머리가 보통 긴 게 많은데 다 서원한 사람들인가 봐요. 근데 머리가 길어요. 그 사람들 대충. 근데 바울이 머리가 길었어요. 잘랐어요. 서원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서원한 기간이 맞춰서 이제 잘랐는데 그 머리를 자른 걸로 뭐 해야 되냐? 원래 예루살렘을 가져와서 그거로 번제를 드립니다.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통은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에서 자르고 번제를 드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또 이렇게 머리를 미리 자르고 와서 번제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를 보관해서 또 배 타고 에베소를 갔다가 에베소에서 이제 가이사르로 가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데 그게 편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와서 머리를 자르고 거기서 번제로 드리는 게 편합니까? 당연히 후자가 편하죠. 자른 머리를 계속 보관해서 가지고 오는 것도 불편할 겁니다. 근데 굳이 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잘랐을까요? 단골 가는 미용실 있습니까? 왜 갱그리아로 갔을까요? 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잘랐을까요? 무슨 것을 서원했는지는 실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갱그리아에서 배를 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2차 선교 사역을 마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마쳤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서원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 큰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마치고 떠나는 날에 머리를 잘라서 번제로 바치기로 이제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선교를 무사히 마쳤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은요, 1차 선교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줄 알고 사람이 버린 적도 있어요. 그죠?
성에 내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환상 중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바울은 선교를 떠나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를 지켜주세요. 그랬는데 그 선교를 마치는 딱 그 시점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자신의 약속이 이루었음을, 자신이 서원한 것을 지켰음을 기억하면서 머리를 잘랐을 거라.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 갱그레아에서 이제 머리를 자르는데, 이것을 보면 바울은 굉장히 율법을 또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을 무시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바울이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지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구원을 받느냐는 것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을 말하고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그는 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말씀 안에 늘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와 여러분, 로마서에서 수도 없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그 큰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있느냐? 죄에 거할 수 있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늘 은혜를 얘기하지만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한다.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의 모습 중에, 성도들의 모습 중에 이런 부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믿음과 은혜를 얘기하는데 이 삶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게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말하면 삶이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근데 은혜와 말씀이 완전히 분리돼 버린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지만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어렵게 만들고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와 삶, 말씀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했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그 빛의 모습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 빛의 모습, 소금의 모습인 것이죠. 실은 한국교회가 오늘날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고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갱그레에서 머리를 갖고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도 이제 항구 도시인데 이 에베소로 왜 갔을까요? 아마 이 가이사로 가는 배가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는 중간 경유지로 들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잠깐 머무르는 동안 바울이 뭘 합니까? 역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사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에베소 사람들이 크게 감명을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뭘 요구하냐면 떠나지 말고 여기 좀 더 머물러 있어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락하지 안 했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는 것입니까?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거절을 할 때 정중하게 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바울처럼 에베소에 머물기 싫은데 사람들이 자꾸 머물러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올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3차 선교 사역이 에베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가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의 3차 사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년 동안 거기서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사역에서 지금까지 가장 오래 머무는 것이 고린도였다면 이 3차 사역에서 더 오래 머무르죠. 에베소에서. 그것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를 굉장히 좋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사람들이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떠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절기가 다가오고 있고 그는 자신이 서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서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에베소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왜? 반응이 좋으니까요. 또한 에베소의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반응은 바울에게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선교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금 분위기로 흘러가지만 바울은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것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선호하는 어떠한 상황이 그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떠난 뒤에 에베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좀 아쉬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요청했는데 떠나니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에란 바울이 떠난 뒤에 에베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님이라.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어요.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이제 신약 시대에 유명한 곳이죠. 북아프리카 쪽에. 이탈리아에서는 로마 시대에 수많은 곡물을 운송하는 곳이기도 했지만 이곳이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아테네에 버금가는 그런 지식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30만에서 혹자는 한 70만이나 되는 두루마리, 흔히 말해서 책을 보관했던 도서관이 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학문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신학적으로도 보면요, 위대한 교부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아는 클레멘트 오리겐, 이다나시우스, 이런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들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 지식으로도 신학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근데 어려서부터 거기서 자란 누가요? 출신인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는데 그는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뭐라고 기록합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 뿐만 아니라 언변이 좋다라는 것은 뭐죠? 가르치는 재능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안다고 잘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많이 알아도 수업 시간 엄청 졸린 사람들 많아요. 저희 신학교 때 그런 교수님들 많았어요. 아는 건 엄청 많으신 것 같은데 다 자요. 엄청 졸아요 그냥. 그러니까 언변이 좋은 것과 많이 아는 것은 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와서 에베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없을 때. 근데 그에게는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뭡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뭐냐? 요한이 세상세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즉 요한이 알고 있던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는 분. 그러니까 아볼로가 알았던 예수님은 역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다음은 몰라요. 부활과 성령의 오심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아볼로는 에베소까지 와서 그를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누가 듣고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듣고 있는데 뭔가 부족한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전하는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26절을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아볼로는 어떤 면에서 학자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굽니까? 그냥 천막 장사를 하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의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일반 성도일 뿐입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학자가 일반 성도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반 성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학자, 성경에 능통한 사람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 지식? 머리가 좋다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결국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부활과 성령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본인들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누굽니까? 아볼로인데 그 아볼로는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귀한 사역을 하는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자 아가야 지방으로 이제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지방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아 있는 거예요. 바울은 떠났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어디로 갑니까? 아가야 지방으로 갑니다. 27절, 28절을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무슨 말이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뭘 합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는데 편지를 해서 추천서를 쓴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가니까 그를 잘 영접해라.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8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물을 준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이제 바울이 심은 거죠. 그럼 아볼로는 뭘 했습니까? 이제 바울 다음으로 거기에 대신해서 사역할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갑니까? 아볼로가 갔습니다. 그가 거기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가 물을 준 거라는 표현을 한 거죠. 고린도에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 일꾼을 누구를 통해서 보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를 통해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고린도로 하나님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거기도 양육돼야 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목적으로 위해서 사람은 그 목적을 이루는 어떤 면에서 수단이고 하나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선교라는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바울의 선교를 돕는 단전히 보조적인 역할만으로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선교의 주체로서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을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주님을 더 자세하게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만약에요, 바울이 에베소를 안 떠났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이 에베소를 안 떠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물론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를 섬기고 아볼로를 가르치는 일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아볼로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그러한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다른 곳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인류 구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사용하셨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지만 단순히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들로 함께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목표를,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쉬운 표현을 하면 목표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이 사람들이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두 개를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전합니까? 실수가 없으십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로 왔고 고린도에 있다가 지금 바울을 따라 에베소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아볼로를 만납니다. 바울은 떠났지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볼로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는 그럼 왜 갑자기 에베소에 왔을까요?
바울이 없는 그때 고린도에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볼로를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바르게 예수님을 알게 하신 뒤에 고린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여지는 이 모든 일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니 그러면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냥 남겨두고 고린도에서 사역하게 하면 안 되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런데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아볼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을 그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요? 아볼로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구약의 성경으로 막 방해를 하려고 하는데 아볼로가 구약 성경에 능통하니까 그 모든 유대인의 공격들을 다 말씀으로 방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더 많은 열매가 맺혔던 것이죠. 하나님은 고린도에는 아볼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보내신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에 남았다면 아볼로는 해당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말씀을 돕는 그런 선교의 보조적인 역할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귀하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때와 모든 상황들을 완벽하게 맞추시면서 사람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했던, 그래서 편한 환경을 떠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로 왔던 아볼로와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 부족했지만 둘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성장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